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은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도 피조물인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번성하도록 그와 같은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수고에 관한 내용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도 나도 역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혼 구원에 이르는 수고를 하며 살 때에 결코 그 생애는 후회함이 없고, 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상을 준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 내용을 마태복음 그 10장 28절에 영혼에 대한 수고를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계 속에서는 몸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병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몸과 영혼을 영원한 음부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 그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두려워할 자는 바로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다가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 있고, 사람과 사람 속에 오해도 있고, 사람과 사람 속에 덕스럽지 못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다. 실족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귀복적인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계, 이 세상 것을,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이 세상의 행복만을 위한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통해서 가져진 믿음은 영혼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부딪힘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때로는 통해서 실족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영이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다. 왜? 나의 진정한 믿음은 영혼이 은총을 입었고 영혼의 믿음을 통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그 믿음이 뒤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가정에 주일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은
흙은 실상은 육신이잖아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리고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기는 영입니다. 생명은 혼입니다.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 이 말을 영혼, 몸 이분설로, 그러나 창조되어질 때는 삼분설입니다. 흙은 몸, 생기는 영, 생명은 혼, 몸, 영, 혼, 이 삼분설을 우리가 쉽게 영혼, 몸 이렇게 이분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영생 속에 죽지 않죠? 안 죽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늙지 않죠? 늙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들지 않죠? 병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세계가 없는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내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룩도 없죠, 참사랑도 없죠, 생명도 없죠, 거룩함도 없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이 말은 너의 영의 생명이 죽어버리게 되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단절이 되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끊어지게 되어지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는 복을 잃어버리고 너는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권의 세계가, 그 권세가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대적자 타락한 누시포가 있죠. 이 누시포 타락한 천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육체로는 살았지만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게 되어진 것을 창세기 3장 5절 6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먹었다는 말은 이제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피조물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로만 살아갈 수 있고 그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통해서 거기에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에 아름다운 거룩함이 있고 참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잃어버렸다, 죽었다, 소멸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사람을 버릴 수 없어서 성육신하신 그분을 일컬어서 이름은 예수, 그 죽은 영을 살린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무엇에 대해서 구원이냐? 무엇에 대해서 메시아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신 말씀 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완성하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22장 44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람인 예수는 생각해 보십시오.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박으실 때 왜 안 아팠겠어요? 어떤 분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이 있는데 아마 때려도 안 아팠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는 100%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픕니다. 욕하면 핍박받으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이런 엄청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얼마나 강력한 힘쓰고 애써서 몸에 있는 진액이 나오도록 이 간절한 기도.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전부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이 부분을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능력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쉽게 나가게 해주세요. 마침 다니엘 친구들 있잖아요. 네가 바로 우상 앞에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저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친구들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불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노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불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것이, 이 놀라운 믿음이, 이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이 진짜로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애쓰고 힘써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그럴 때 놀라운 위로부터의 새로운 능력,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새로운 용기, 새로운 지혜, 새로운 명철이 우리 마음에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가 무슨 수고였어요? 영혼의 수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적 생명,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말씀, 그 임무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33살 나이로 다 이뤘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육체 생명의 호흡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영혼은 떠났는데 오늘 이사야 53장 그리고 1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였습니까? 만족하게 여겼다. 예, 목회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주 안에서 직분을 맡고 수고하신 분들의 만족이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제 기쁜지 아십니까? 영혼의 수고에 있어서
저 사람이 영혼의 기쁨이 나타날 때, 저 사람이 영혼의 진리에 감격할 때에, 저 사람이 영혼의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와,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가장 큰 대접하는 음식입니다. 그거 먹으면은 다른 음식을 먹을 맛이 안 납니다. 왜? 가장 진짜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체험 속에서 우리는 그 엄청난 영혼의 수고에 선한 것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속에서 영혼의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요 사람을 기쁘게 하리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나는 싹꾼이야. 나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난 그 영혼의 기쁨을 갖게 하는 것, 영혼의 즐거움이 있게 하는 것. 빈궁이나 초막이나 어떤 상황에도, 질병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결코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혼의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할 때 목회자가 거기에 만족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지도자의 마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 이 말, 오늘 이 예언된 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씨를 보고 오늘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은 씨가 되는데, 이 씨가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는 잘리고 잘려도 그루터기가 남는데, 그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요, 영혼의 구원받은 자요,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양식을 삼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뭐라고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고면하냐면은 굳게 서라 그래요. 이 부분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 근본적인 거듭남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그 생명이 영혼 구원이었고, 그 영혼 구원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기업으로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말씀할 때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세요. 바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바로 무엇일까? 이걸 베드로 사도가 1장 22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정말로 진짜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네 영혼의 깨끗해짐입니다. 영혼의 깨끗해짐이 온전한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이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보화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연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단련되어지고 굳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서, 이들의 미혹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정과 욕심으로, 내게 있는 탐심에 미혹을 받아서 영혼 멸망당할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탐욕에 단련된 마음, 탐욕, 욕심, 여기에 이 마음이 단련되어졌다. 개울가에요. 개울가에 가면은 계속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돌 있죠. 반들반들합니다. 닳고 닳아져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욕심과 탐욕으로 완전히 단련됐기 때문에 명예로 단련됐고 돈으로 단련됐고 권세로 단련돼 가지고 반들반들해 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약한 자들을 미혹해서 다 넘어지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그 마음의 욕심으로 단련된 그들을 저주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저주받은 자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을 다 미혹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전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바로 이 세상적으로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말이 연단되고 단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져서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우리들이 연약할 때, 약할 때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굳세게 믿음에 서라. 네 자신에도 현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탐욕과 욕심에 미혹받을 만한 가능성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라. 그들은 근본적으로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들은 이미 세상 것으로 반들반들하게 단련되어 있고 그 반들반들하게 지혜가 있고 연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미끄러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영적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숨을 거둘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고난당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내 뜻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의 생애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량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니라. 너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때에 네가 어렵다고 할 때,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잠을 못 잘 때 너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거기서부터 털털 털고 부름을 받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내게 엄청난 최고의 복을 줬는데 너의 의를 이제는 대체해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친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세 번째 아들 줬어요. 그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말했잖아요. 셋. 이름이 뭐예요? 셋. 뜻이 뭐예요? 아벨 대신 대체해 준 생명.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대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의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대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 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포근함과 그런 생명의 거룩함과 참사랑의 느낌 속에 우리 마음이 감동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저들의 손이 부러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의 잘못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한 것을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신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기는 믿음. 혹시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선이 진리입니다. 그 선이 생명입니다. 그 선이 바로 영혼의 거짓 없는 참 사랑의 선이에요. 그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늘 영혼의 이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영혼의 믿음의 근거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면은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래서 영혼들이 분명히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었고 나중에 그 영혼들이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은 복음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있으면 네 육체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네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네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맛있는 음식으로 세상적인 부유함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결국 너에게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리라. 그런 믿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차고 넘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생존 속에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속에서 어느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도 버림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들림받아지길 바라고 이 말씀 속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이 말씀으로 데려감을 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듣긴 듣지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자가 앉아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이 살고 말씀이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데려감과 이끌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죽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았는데 너는 죽었느니라. 마침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너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은 실상은 너는 죽은 자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이 호산나 찬양대가, 하늘소리 찬양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려감을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이요, 그분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헌금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복적인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복음은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필요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궁색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재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귀복적인 믿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무슨 거래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오 주 예수여. 아멘. 늘 그렇게 영적으로 호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구약에는 정죄 직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입니다.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영을 만족하게 해주는 겁니다. 영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 영광의 직분, 한 걸음 더 나가 의의 직분을 가졌노라. 오늘 우리는 의의 직분으로서, 영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누리는 이런 믿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데려감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버려지지 말고 이 말씀으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한 나라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의 삶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이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은 바로 이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이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후회가 없는 것이고 그 나라의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 육체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서리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지역장으로, 목자장으로, 교구장으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은 바로 영혼을 구원을 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 이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